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신약 30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먼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수요일 밤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방해를 받지 않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말씀 이 부족한 종으로 인하여 가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셔서 넉넉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령의 열매 두 번째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도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성령으로 사는 삶과 또 육체의 소욕, 육체라는 이 성경의 표현이 우리 이 움직이는 이 몸을 그냥 말하기보다는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죄의 기질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는 게 다 죄는 아니죠. 몸으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이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몸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우리 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우리 몸의 건강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기질을 성경은 이 육체라는 표현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그 본성, 이 죄의 근성, 죄의 기질을 가지고 사는 것과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것, 이제 이 두 가지의 그 긴장 속에서 두 가지의 서로 그 대립 속에서 살아가는 이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지금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 로마서에서도 보면 굉장히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 안에 죄의 기질 때문에 죄의 근성 때문에 내가 자꾸 그 죄에 자꾸 끌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는 이런 탄식의 고백이 우리 로마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배우고 나면 내 문제가 내가 육체의 죄의 기질대로 예수 믿었는데도 분명히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또 성령께서 내게 오시고 내가 거듭났다고 내가 그렇게 알았는데 그렇게
그렇게 믿고 내가 확신할 수 있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육체의 그런 소욕, 이 죄의 기질을 이끌리는 그런 모순된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괴로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바로 그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지만 육체의 욕심이 자꾸 육체를 따라서 죄를 그래 죄 되는 것들 지금 죄의 목록도 쭉 나왔습니다.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성적인 그 더러움이라고 해야 돼요. 성적인 깨끗이 아니한 것들, 문란한 것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성 자체가 죄는 아니죠. 성 자체는 그것을 통해서 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또 어떤 사랑을 육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정당한 관계 속에서 어떤 결혼한 그 배우자 속에서 이 성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이제 이것이 그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그것이 있어야 될 그 모습을 떠나서 함부로 되면은 이게 이제 더러운 것이 되고 추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마치 이 짜장면이 그릇에 담겨 있을 때는 너무 이게 먹음직스러운 거지만 이걸 길바닥에 쏟아 놓으면은 그것도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게 굉장히 추하게 되죠. 그 따뜻하게 그릇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먹음직하고 그것이 나한테 기쁨을 주는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게 길바닥에 아침에 가는데 길바닥에 짜장면이 쏟아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봐도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도 그것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걸 넘어서서 그 성이 문란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다 추하고 더러운 것이 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다 말이죠. 그런데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성적인 죄로부터 해서 또 다른 영역도 있어요. 지금 우상숭배와 주술이라는 20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어떤 종교적인 또는 이건 중립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그죠? 뭔가 이게 신앙 활동적인 그런 모습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닌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더러운 귀신들과 사실은 교제를 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이제 그 경배를 하고 귀신의 영향을 받고 귀신을 만족시키는 그런 것들이죠. 뒤에 요 리스트에 뒤에 보면 이단이라는 것도 나오는데요. 그 이단도 마찬가지. 그 기독교의 진리를 비틀어서 결국은 영광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그 믿음의 온전한 대상이 돼야 되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그 이단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맞먹는 다른 존재가 있어요. 교주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겁니다. 영적으로 더러운 것이 우상숭배, 주술, 외우라고 하죠. 무슨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한 무슨 주문을 외우게 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귀신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모르지만 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성경은 육적인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죄에서 나오는 거다. 우리의 죄의 더러움하고 연관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육체의 것입니다. 이런 게 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죄 속에 있는 거죠.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은 빛의 영역이고 이 육체의 이 죄의 기질, 이 육체의 일들은 이제 어둠에 속한 일이죠. 제가 성적인 그 더러움, 그다음에 이제 영적 혹은 이 종교적 더러움을 말했고요. 또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 잘못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관계와 관련되는 겁니다. 관계. 거기 보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보면 다 이게 관계적인 거예요. 원수를 맺는다.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계속해서 미워하면서 이제 정당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용서도 안 하고요. 화해할 생각도 안 하고 이제 그 상대방의 불행을 기뻐하고 이렇게 되는 거, 이 원수 맺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분쟁도 역시 다투는 겁니다.
다투는 거죠. 예. 시기도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장점이나 어떤 좋은 것들을 인해서 내가 기뻐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괴로워하는 거죠. 이게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분냄도 그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당 짓는 것도 몇 사람끼리는 굉장히 친하고 몇 사람끼리는 굉장히 서로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는 어떤 사람들을 굉장히 배제하고 어떤 사람들을 굉장히 경은시하고 어떤 사람들을 굉장히 하찮게 생각한다든지 또는 나쁘게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분리하는 것하고 당 짓는 것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렇게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냐? 결국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건 사랑의 반대입니다. 사랑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용서나 용납이 아니고 또 서로 격려하고 같이 기뻐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이해해주고 헤아려주는 이런 것이 아니고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대해서 어떤 악한 감정을 갖고 그리고 항상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몇 사람은 자기들 어떤 그룹 안에서는 굉장히 친하고 말이죠. 서로 뭐 이렇게 인정도 해주고 서로 막 이렇게 챙겨주는 것 같지만 그 다른 어떤 선을 딱 그어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이런 것 미워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 미워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아예 그냥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하는 거, 당 짓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육체의 일이다 말이야. 육체의 일. 이런 것이 죄의 기질에서 나오는 것이다 말이죠. 죄의 기질. 자, 그러면 또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방탕한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거, 그죠? 술에 취하고 뭐 아주 그냥 제 정신이 아닌, 그래서 결국 자기를 해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죠. 그 앞에 투기도 있는데 투기는 관계에 대한 그 범주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육체의 욕심이 나타나는 육체의 욕심이 나타나는 죄의 이제 그 영역이라면 이제 성령은 어떻겠습니까?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와오셔서 우리 안에 하늘의 것으로 빛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우리의 인격까지도 이제 그렇게 빚어 가시는데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아주 너무 좋은 것들이 있죠. 22절에 있는 대로 사랑 그리고 희락 참 기쁨이 있습니다. 또 화평 또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또 자비로운 것, 그리고 양선, 착한 것이죠. 충성된 것이죠. 온유함, 온유, 또 절제는 자기를 잘 다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종하고 무절제한가 하고 방탕한가 하고 이제 반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이렇게 두 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 이렇게 두 개를 딱 이제 대조를 했어요. 그 대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체육대 줄 달리기 하는 게 생각이 납니다. 체육대 줄 달리기 할 때 보면요. 이 줄을 이렇게 놓고 이제 양편에서 당기지 않습니까? 홍팀 백팀입니까? 청팀 백팀입니까? 하여튼 이걸 당기는데요. 이것을 당길 때 보면 이제 팽팽하게 그것이 당겨져서 맞서는 거죠. 양쪽이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당겨서 이게 꼼짝도 하지 않고 제자리에 처음에 서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막 힘을 쓰고 그래 막 애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 발버둥을 칠 때 이제 어느 한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기웁니다. 어느 한쪽으로 조금씩 하면 보통 우리 체육대 줄다리기를 해보면은 한쪽이 기울기 시작하면은 그걸로 이제 결판이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많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쪽에 이기는 사람들 들어 눕습니다. 이제 기울어서 들어 눕고 많이 하기가 어려워요. 이기기 시작하면 이제 완전히 막 이겨버리는 거죠. 그 느슨했던 그 동아줄이
이 시합을 해서 당기기 시작하면 완전히 팽팽하게 되어서요. 이 손을 다칠 정도로 마치 쇠뭉동이처럼 그 정도로 그게 억세게 서로가 버티고 이제 겨루게 되죠. 네.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과 이 죄의 기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사이에도 약간 비슷한 면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혜의 생활이 조금 힘을 얻기 시작하면 은혜로 더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가 잘 되기 시작한 사람은 더 기도할 수 있고 기도 더 많이 열심히 하면은 더 풍성한 은혜의 생활이 또 더 오는 거죠. 그죠? 성경이 읽혀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사람은 성경이 읽는 게 재미가 있어서 성경을 막 읽다 보면 나중에는 드라마가 별로 보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아주 재밌는 드라마 같은 거 한때는 푹 빠지는데 영적인데 맛을 들여서 그것이 이제 즐거움이 되면은 드라마 같은 게 시시하게 되는 거죠. 시시하고 그게 이제 딱 봤을 때 세상에 정말 좀 별 쓸데없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걸로 가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또 이제 지기 시작하면은 또 지기가 쉬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재미에 자꾸 빠지다 보면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지도 않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안 갖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는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기도가 싫어질 뿐 아니라 기도가 너무 어색해지고 예배에 오는 것도 기쁨이 안 되고 말이죠. 별로 기대가 안 생기고 이렇게 이제 자꾸 육신으로 이제 그렇게 빠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자들은 영적인 줄다리기를 정말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제 이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오셨는데 성령이 오셔 있고요. 또 내가 동시에 아담의 후손으로 내 육체는 정말 이 아담에게서 왔으니까 죄의 그 피를 가지고 있고 죄의 기질을 죄의 본성이 뿌리가 깊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신 성도들은 이 두 개의 성으로 상반된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줄다리가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체육대에서 하는 이 줄다리기하고 영적인 줄다리가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냐면 영적인 줄다리기는 금방 끝이 나지가 않습니다. 금방 끝이 안 나요. 체육대의 줄다리기는 생각보다 빨리 끝나기도 하는데요. 영적인 줄다리기는 사실 우리 평생을 가는 거죠. 물론 쭉 더 이기기도 하고 이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끝까지 충만하다, 저절로 충만하다 그거는 그렇게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가도 죄가 조금씩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죄가 조금씩 들어올 수가 있고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른 죄는 안 짓더라도 넘어지기 쉬운 또 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해도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빠지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시아 같은 왕들은 굉장히 경건하고 은혜 가운데 잘 지냈는데 너무 이렇게 풍성하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자기도 능력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은 교만의 죄에 빠졌어요. 교만에 자기를 높이게 됐어요. 이 성도들도 은혜 생활 잘하다도 조금만 아주 미세하게 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잘한단 말이지. 내가 이만큼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지.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복 주셨다. 내가 이만큼 은혜 받았다. 이게 교만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우시아가 교만해서 나중에 선을 넘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밖에 할 수 없는 분향을 자기가 그냥 멋대로 하다가 제사장이 말리는 데도 하다가 문둥병으로 침을 받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다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도 은혜 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셨는데 이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이건 성적으로 유혹을 보고 그거를 절제를 안 하고 자기의 권한, 이 왕의 권한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역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둠이 지배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까? 자, 이렇게 이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이게 어느 사이에 살짝 이 죄가 들어와서 이 줄다리기가 영적인 줄다리기가 확 넘어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만하면 됐다는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있는 거죠. 아무리 충만하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는 순간 나는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의 합당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반대도 있어요. 반대는 뭐냐면 줄다리기가 저쪽으로 확 넘어가서 육적으로 넘어가서 어두움에 완전히 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말이죠. 거기에서 자포자기하지 않아야 된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잘못 자기가 자꾸 유혹을 받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먼저 죄에서 돌이키려고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죄가 너무 힘이 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고통이 오고 비참함이 옵니다. 겉으로 멀쩡해도 내면적으로는 엄청난 어떤 그 황폐함이 있고 어떤 그 괴로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잊으려고 어떤 사람은 더 마시고 더 막 타락을 하려고 해도 그 마음속에 깊은데 엄청난 지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삼손이 그 블레셋의 덫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자꾸 대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의 가장 깊은 비밀인 그 나실인의 머리, 그 머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삭도로 다 밀리고 나서 그걸 비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눈알이 뽑히고 블레셋에 가서 연자방아를 돌리면서 감옥에서 이제 당나귀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지내는 비극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자기의 죄가 자초한 어떤 그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은혜도 끈질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정말 비참해진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가 않고 말이죠. 그 머리가 밀렸는데 머리가 조금씩이지만은 아주 조금씩이지만은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정말 변함없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그 고생을 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조롱받으면서 머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조금씩 자라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회복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복하시려고 하는 역사가 그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끌려 나와서 이제 제주불이라는 또 모욕적인 그런 이제 요구를 받죠. 제주 부려라 말이에요.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제주를 부리고 나서 그가 그 경기장 같은 거, 신전 같은 곳에 전체를 버티고 있는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원수를 갚게 하고 자기 사사의 원래 사명 다 못한 사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블레셋을 이기는 것이 자기 사사의 사명인데요. 다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임했어요. 그 순간 회복이 된 거예요. 사사의 원래 부름받은 자리로 회복이 되고 능력이 임하고 그 돌기둥을 무너뜨려서 지붕에만 3,000명이 있었다고 하죠. 무너지면서 3,000명 그리고 그 밑에 깔려서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말이죠. 삼손이 평생 살아있을 때 한 일보다 죽는 순간에 그 회복된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 더 컸다. 이렇게 사사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육신과 이 성영의 그래서 이 졌던 사람이 말이죠. 다 졌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끝이 났다고 생각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안심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고 방심하면 안 되겠죠?
삼손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어쨌든 이 두 개가 당기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 있는 동안에 이 씨름이 바로 이 경주가 또 이 줄다리기가 있다 말이죠. 죄의 기질, 바로 육체의 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죄의 힘,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 형상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그 삶 속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이 성령의 이끄심이 있고 육체의 욕심이 양쪽에서 우리를 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냥 알아서 그냥 경건하게 되게 딱 만들어주면 편할 텐데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너무나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열쇠에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서 행하는 우리 작은 우리의 이 선택과 우리의 어떤 순종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받으시면서 그거를 성령의 이 충만한 이끄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선택하는데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지난번 제가 수요일날 성령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어떤 것은 뭐 부분적으로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또 새로운 것과 함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할 삶인데, 이 성령을 쫓아 행한다 했을 때 제가 이 성령은 결국 내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금 찾아와 계신다 말이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지금 여기 잠깐 PPT가 나왔나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지금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바란다는 기도의 이제 내용이에요. 이 기도가 뭘 구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죠. 사실은 계십니다. 느끼지 않아도, 옛날에는 느껴졌지만 지금 안 느껴집니다. 나는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거나 이게 내가 어쩌다가는 알 것 같은데 평소에는 잘 안 느껴집니다. 그거 안 느껴져도 계신 거는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 느껴져도 내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내가 확신했다면 이제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이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성령,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마음에 의식하고 모셔야 된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주님이 와 계신데 내 의식이 주님이 당장 이렇게 안 느껴진다고 해서 사실은 주님이 나와 계시다고 믿지 않는 것으로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활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말할 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 계시다, 여기에. 항상 계시다. 그렇게 주님이 항상 나와 계신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말이죠. 좀 달리 표현을 하면은,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대할 때,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나와 지금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면서 하고 있냐 말이에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것을 내가 정말로 알면서 믿으면서 내가 하고 있느냐 말이죠.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고 있는 말 이런 것들이 말이죠. 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거는 느낌으로 막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진다든지 막 떨린다든지 뭐가 막 느껴지는 이것이 아니어도 믿음으로 항상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지금 내 속에 혹은 나와 함께 이 계시다는 이 믿음을 항상 가지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내가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내 자신을 최면으로 확신시켜서 그래서 내가 하는 주님이 항상 나와 계시다 나를 내 마음을 믿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슨 효과를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와 계신 것이 사실이 됐단 말이에요. 나에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계신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 감각으로 항상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진리를 붙드는 것이 되는데요.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예수를 모시고 나서 또 성령을 모시고 나서 내가 꼭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다면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참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하는 행동이나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없는, 그러니까 주님이 옆에 계시면은 내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주님이 그렇게 옆에 계시면 내가 그런 말을 안 할 텐데,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을,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그거를 마치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행동하거나 말할 때 이제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면 나는 이제 나의 육체의 어떤 소욕이나 내 인간적인 마음은 내가 따르지 않고 내 안에 와 계시는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이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이 삶은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끝에 이제 그렇게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나를 구원할 뿐 아니라 찾아오셨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다 말이죠. 그래서 나와 이제는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의 숨은 주역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시고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심판날의 재판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이 부활한 육체는
하늘 보좌 우편에 올리셨어요. 그러나 그의 영으로 보내어 주셔서 우리 안에 그분이 이제 거하시는 이런 참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안 놀라운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굉장히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이 정말 엄청난 일이라는 걸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간다든지 천국에 이제 갈 때 그때 이제 알게 되겠죠. 우리가 죽을 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가 이제 더 나타나겠죠. 살면서도 물론 경험하겠지만 그런데 이 가장 놀라운 비밀은 저 위에 계신 그리스도, 천국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 같은데도 몰라요. 이렇게 다 내놨어요. 성경에서 다 내놨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거하신다 하죠. 성경에서 이렇게 내놓은 이거를 영어로는 오픈 시크릿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열려있는 비밀이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다 말을 했는데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우리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정말 아는 사람,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그래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이 깨달음을 가질 때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용이해집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가 필요해요. 진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 또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일단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무슨 믿음이냐? 내 안에 와 계신 성령,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의식하고 그걸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이미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이것을 얻지 못한다.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이 약속을 받지 못한다.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이것이 너희의 것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또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육체가 죄의 기질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 죄의 기질이 우리를 끌어가려고 이렇게 준동을 할 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무슨 굉장히 억울한 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시험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는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계속 끌려가지 않고 자제를 하고 다른 선택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 그걸 가지고 그대로 아뢰고 내 안에 있는 바로 이 육체의 소욕이 움직이는 것을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과 그것을 함께하면 여기에서부터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26절에 보면은 끝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성령으로 살라는 말씀을 하다가 끝에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붙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데 굉장히 걸림이 되는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하는 삶에 굉장히 걸림이 되는 요소들이 아닌가. 그래서 특별히 성령을 쫓아 행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둔 것이 아니냐. 바로 이런 것이 물꼬가 되어서 이런 것이 마중물이 되고 불쏘시개가 되어서 우리가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대로 빠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에서부터 멀어지는 바로 그런 불쏘시개가 아닌가.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헛된 영광이 뭡니까? 이 세상 자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 이 세상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자랑하는 마음,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그것은 별것이 아닌데 이 땅에서는 거기에 있고 없고 그것을 가지고 못 가지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그래서 막 자랑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이 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준단 말이죠. 또 노엽게 한다 그래서 서로 노엽게 한다. 남을 화나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말 내가 말할 때는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기질을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에 굉장히 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 이 노엽게 하는 거, 서로 자극적인 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거 말이죠. 또 서로 투기하는 거,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행복하거나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이 죄된 마음이 내 안에서 모락모락 이렇게 연기가 나고 김이 이렇게 솔솔 올라올 때 말이에요. 이것을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을 하고 그 마음을 버리고 또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이 시기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축복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 시작을 육신적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단호하게 끊어야 될 것들이 이렇게 사소하게 보이는 것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자랑, 세상적인 자랑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를 상처 주거나 이게 분노를 서로 일으키는 이러한 말이 하고 싶은 거 말이죠. 그런 그 죄의 욕심 있지 않습니까? 또 시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빨리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고요. 여러분 성령은 하늘로서 오신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선한 양심을 일깨우고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바로 이러한 아주 선한 영이시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우리가 살고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사실은 가장 사리가 밝아지고 정신이 사실 맑아지는 것이고요. 또 건전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살고는 후회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면은 거기에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이 성령을 쫓아 살다 보면 나중에 후회가 없는데 언제까지 후회가 없느냐 하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성령을 쫓아 산 삶에는 정말 하나도 후회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산 만큼은 전혀 후회가 없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어떤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서 죄의 기질을 따라 우리가 산 삶에는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게 될 줄 압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는 속이 시원했거나 그 당시에는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만족이나 기쁨을 줬을 수는 있지만 바로 육체를 따라 산 삶은 그건 어둠의 삶이고 심판을 가져오는 삶이고 오늘 21절에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천국을 받지 못하는 자리란 말이죠. 그 자리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또 성령까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육체로 기질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